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2부 때 그걸 안 했더니 얼마나 허전해 하시던지,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걸 늘 하다가 안 했더니 다들 좀 허전해 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아주 뜨겁게 충만하게 또 사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8892, 8893 차주인 성도님께서는 차를 빼달라고 지금 자막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땐 굉장히 긴급해요. 차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본인 차가 되시면 차를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빈 마음으로 주께 나왔으니 누구 손을, 내 손을 어떻게 하지 마시옵소서, 놓지 말아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이 10월달 한 달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를 맞이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가운데 만나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정말 이들의 앞길이 잘 됐으면 좋은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껏 펼쳐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자화상을 품으라,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국시대에 유명한 고승, 승려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기억하시죠? 당시 아주 불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고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원효대사는 삼국시대 사람이거든요. 신라시대 사람인데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그 영향력이 있어서 원효대교 아시나요? 원효대교는 바로 원효대사 이름이 딸려왔고, 원효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원효로도 원효대사 이름을 따고 왔고, 효천공원에 가면 원효대사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아주 최고의 고승으로 알려져 있는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불교에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신라시대에 좀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고 또 여름철에 무더웠는데 이 토굴같이 생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죠. 한참을 자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은 마르고 덥고 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어디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칠흑같이 어둡지만 손을 더듬었더니 바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침 거기에 물도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얼마나 시원하든지 마치 그냥 산삼이 한 1000년 묵어서 묵혀있는 약수와 같이 냄새도 향긋하고 그냥 갈증도 싹 가시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또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마셨던 그 약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남았나? 그 바가지가 어딨지? 하고 바가지를 찾았는데 진짜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가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무슨 바가지? 해골 바가지인 거예요.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해골 바가지인 거예요. 깜짝 놀라봤더니 그 안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은 그 안에서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막 속에서부터 구토가 나오고 막 오바이트를 하면서 대굴대굴 뒹굴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저 해골 바가지에 썩은 물을 마셨다니. 한참을 토하다가 생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제 그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서 그때 마셨던 물은 무슨 1000년 묵은 산삼을 삶은 것처럼 그냥 시원하고 향기도 좋고 너무 맛있는 물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해골 바가지라는 사실과 거기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속에서부터 구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엇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중국 당나라에 가서 뭘 배워올 게 아니다. 중국에 있으나 신라에 있으나 사실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들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교리가 인생을 뭐로 보냐면 고해로 봅니다. 고해 들어보셨나요? 임재범의 고해 말고, 안 오시는 분은 임재범을 모르시는, 어찌함 이런 고해 말고 고통의 바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어차피 고통의 바다야.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 그러니까 인생을 허무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허상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생들이요, 당신들이 문제를 당합니까? 그 문제는 허상이요, 없는데 마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니 마음을 비우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짜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고통도 없어질 것이요. 이게 바로 불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불교는 색즉시공, 보이는 것은 다 공허하다, 없는 거다. 우주도 없는 거고 너와 나도 없는 거고, 사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처럼 실체는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창조주가 있나요, 없나요? 창조주가 없죠. 뭐가 있어야 창조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우주가 허공이고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창조주도. 그래서 불교는 창조주가 없어요. 창조주가 없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인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꾸 마음을 비워서 모든 게 없다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반대로 좋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불교는 비우는 종교고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 마음의 불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좋으신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하나하나 채워서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축복의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축복의 자화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체성을 채워져 나갈 때에 그 인생의 삶이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채우고 나가느냐, 자화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자화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화상은요, 생명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자화상이 잘못되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아요. 사람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나요? 생각을 보면 알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한다니까요. 제가 그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LA에 있었거든요.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미국 신문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한 한인 대상을 위한 한인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소식이 늘 궁금하니까 한국에서 한국판 이제 신문이 나오면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석구석 다 읽게 된단 말이죠. 그 중에 제가 하나의 신문을 보면서 기사 하나가, 그때 본 기사인데 지금도 떠나가지를 않아요. 항상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미국 유학생 박사 과정, 한국에 귀국하여 자살하다. 타이틀이 그래요.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 어렵게 와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유학생이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 귀국하여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학생을 그래 자살로 몰고 간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기사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학생이 어느 날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붉은 반점. 그런데 한창 여러분 지금도 아주 무서운 병이지만 한창 전 세계를 강타했던 아주 무서운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그 에이즈의 증세가 뭐냐면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든요. 사진 하나를 제가 구해봤는데요. 이런 사진이에요. 이렇게 몸에 마치 파달 같기도 한데 온몸에 저런 붉은 반점이 온몸을 뒤덮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에이즈는 바로 이런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샤워를 할 때 자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에이즈에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을 빼놓고 에이즈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에이즈가 아니다, 네거티브 반응을 냈어요. 그랬으면은 그 병원을 믿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속에 들어온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미국 병원에서 동양인이라고 그냥 대충 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국에 와서 자기가 잘 아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에 역시 네거티브예요. 당신은 에이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거기서 이 생각을 버려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자기 몸에 이 반점이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질 것 같고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불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는 삼성병원을 찾아갑니다. 삼성병원을 찾아가서 혈액 검사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검사 결과 미국 병원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도 아니었는데 그 병원이라고 에이즈를 만들겠습니까? 역시 에이즈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식을 버려야 되지 않아요? 난 이제 에이즈가 아니야, 다시 공부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온 게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아마도 그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검사를 대충 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에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착란증이 오죠.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죠.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드문불출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목을 매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이런 질문을 적은 적이 있어요. 누가 이 학생을 죽게 만들었나,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도 그에게 타격을 가한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잘못된 들어온 이 자화상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게 했어요. 여러분, 무심코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하나가 그것이 그림처럼 마음에서 박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요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자화상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두 번째로 자화상이라고 하는 건요 삶의 방향을,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뇨. 우리 구부러졌다는 얘기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 마음속에서 절대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언어가 입에서 나가는 것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마음에 셀프 이미지네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놀라운 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상대를 죽으라고, 상대를 공격하는 말인데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자기가 먼저 들어요. 우리 뇌라고 하는 건요 주어를 기억하지 않아요. 너 죽을래? 너는 상대는 주어를 기억하지 않아요. 죽을래만 기억해요. 동사가 아니면 형용사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너 죽을래 그러면 자기 몸은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를 죽이게 이런 의사가 없어요. 뇌는 주어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어, 상대를 향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가장 치명적으로 누구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생명을 지키려면 구부러진 일을 내 입에서 반드시 버려야 돼.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삐뚤어진 말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 어떠한 표현도 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입에서 말을 하려면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동원해서 겉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제일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한테 돌아오고 마침내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 눈으로는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이 자화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면, 바로 본다는 얘기는 정면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보는 것이.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는 것 같겠네요. 우리 몸이요, 천냥이면 가장 중요한 기관은 눈이에요. 눈이 900냥이라고. 다른 기관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치가 되지만 이 눈을 잃어버리면 모든 기능이 정지가 돼버리죠. 할 수가 없어요. 발 하나 없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발 하나 없는 건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시력을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눈으로 들어오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안과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은 뇌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래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안과 책을 보다가 뇌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기관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보고 내 눈꺼 보는 뇌를 곧게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공자는요, 그 시대에 이 중국의 사람들이 개돼지처럼 살아서 엉망진창,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여러 족속들이 살다가 보니까 피투성이로 살았어요. 이민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자는 그래서 그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 거예요. 뭐 삼강 오륜 어쩌고 나오는 것들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의를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단순하게 비례가 물시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그랬어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왜? 잘못된 것을 보면 너 똑같이 행동하고 네 삶을 버린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도요, 비례가 물시고 비례가 물청이야.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말하지도 마라. 이 양반이 그런 정체성과 자화성을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인지를 알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위험하고 잘못된 곳에 가지 마라. 네가 보기에도 양심이 꺼리고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는데 서성거리지 마라. 그러면 네 인생이 무너지고 생명이 무너지는, 안전한 곳에 서라. 딱딱한 콘크리트에서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모든 면에서 도덕과 윤리와 행동에 법적으로 안전한 곳에 가서 누구도 네 발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류의 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문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화 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예화를 보게 됩니다. 영국의 어느 한 수도원에서 수녀원이 달려 있는데요, 그 수녀원에서 견습으로 들어왔던 한 수녀가 6개월 만에 그 수녀원을 나가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나간 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반찬 가게냐, 부식 가게 그 종업원 청년하고 눈이 맞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수녀가. 반대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종업원 하나가 그것을 청산을 하고 수녀원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라도 이 수녀원에 어떤 심부름을 다니면서 견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두 여성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견습 수녀는
이제 견습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내려가서 수년에 쓸만한 모든 부식들과 반찬들을 사오는 그걸 담당을 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는데, 부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그 집에 있는 총각하고 그 종업원하고 늘 얼굴을 보다가 보니까 눈이 맞았어. 그게 결국은 이 수녀는 그 총각을 늘 바라보다가 결국은 수녀원을 나와서 멀리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수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부식 가게를 들릴 때 그 옆에 창가에서 이 수녀를 쳐다보던 술집 종업원이 있었어. 자기는 늘 술이나 따르고 자기 스스로도 양심이 참 가책이 되고 늘 그냥 자기 보기에도 자존심도 무너지는데 저 수녀를 보니까 수녀복을 입고 너무 깨끗하고 경건하게 보여. 그래서 늘 그 수녀를 바라다 봐. 그 시간만 되면 나도 언젠가는 저런 옷을 입고 수녀가 될 수 있을까? 그니 그 수녀를 바라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총각을 바라보던 수녀는 세상으로 나와버리고 이 술집에서 술을 따르던 이 종업원은 수녀를 바라보고 수녀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운명은요, 우리의 미래는 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네요. 누가 좀 제가 어렸을 때 진작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래도 중간에 많은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저는 반드시 해주고 싶어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해라. 심지어 친구조차도 잘 사귀어서 나에게 나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음에 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마 평생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라는 후회가 없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자화상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일맥상통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마음에 이 자화상이란 건 어떻게 생기느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내 삶 속을 만들어 가요. 지금 현재의 운명을 만들 수 있고요, 가족의 운명을 만들 수 있고요, 사업의 직장도 되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은 아주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느냐, 이것이 내 삶의 자화상인데 사실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놔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시죠?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는 이 자리에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교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쇼를 하지도 아니하고 재밌는 이야기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냥 말씀이 이리 들었다로 빠져나가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그 말씀이 붙잡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선포를 되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꿔 놓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때 왜 내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드렸지 아마 체험으로 겪으면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서 말씀을 듣는 거는 이거 목사님 또 설교 안 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하나님께서 그 미래 속에서 오늘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말에 주의하라는. 오늘 예배는 나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길거리에 서 앉아서 아무나 지나가다가 만나서 시간이 남아서 왔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창조주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계신 거예요. 2부 예배 때 우리 은퇴장님 두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한 분은 지난주에, 그리고 한 분은 이번 주에 대수술을 받으시고 사경을 헤맸어요. 아까 저한테 오셔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천국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의사가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성도를 기도하고 가족들을 기도하고 주의 정도 가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급전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퇴원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퇴원하셨는데 몸이 아주 회복이 안 돼서 지난주에 못 오시고
한 주간 동안 몸을 잘 관리하셔갖고 오늘 걸어서 나오셨어요.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땐 거의 숨도 못 쉬셨는데 걸어서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그것도 예배 드리고요, 기회가 주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다 가다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예배나 드릴까가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는 생명을 지키는 자리고요, 생명이 선포되는 자리고요,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조가 나오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아까 잠언 20장 4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절대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것이 많겠지만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철야 예배 때 여호수아 24장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40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요. 이제는 나이가 80도 넘었어요. 노구를 이끌고 이제는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어. 그래서 마지막 그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리더자들에게 놓고 처절하고 절박하게 외쳐요.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여호수아 입장이 되니까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았어. 이제 다 살았어. 며칠 안 남았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내 손주들과 정말 오래 사셔서 증손주까지 앉아있다고 쳐봐. 그들에게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너희도 이렇게 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면서 내 정말 이 핏줄기들에게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테니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외치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처절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요 그냥 성경에 뭐 교과서 써 있는 책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봤어.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으며 외치는 성경 구절이에요. 똑바로 들어라야, 똑바로 걸어야 된다, 똑바로 봐야 된다. 그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피를 토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잘 듣고 계시나요? 잘 말하고 계시나요? 잘 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잘 봐야 돼, 똑바로 봐야 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하든지 가운데 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건드려 놓거든요. 그리고 그걸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슴에 딱 절거득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려고 해도 그게 나를 이끌고 가요. 어촌의 한 마을에서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양반은 큰 배를 타고 온양어업을 떠나는 배 사람이었습니다. 늘 불안하죠. 아니나 다를까 먼 여행을 떠났다가 온양업을 떠났다가 그만 배가 파산을 했어요.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졸지에 과부가 됐어요. 아주 어린 세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생계를 이끌고 가야 됐어요. 정말 닥치는 데 일을 하면서 새 아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새 아들을 앉혀놓고 울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나중에 커서 뱃사람이 되지 마라, 배를 타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않았냐? 이 애미의 소원이다. 제발. 엄마가 울고면서 얘기하니까 삼형제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절대로 배 안 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서 큰아들이 20살이 넘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뜬금없이 와서 엄마 나 배를 타고 나가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니 내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배 타고 멀리 떠나요, 인사하러 왔어요. 이 자식아 무슨 소리냐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엄마 나 붙잡지 마세요, 나 결정했어요, 미안해요.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 길로 나가서 그 배는 또 침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아니 그렇게 어려서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자식이 나가서 배를 타고 나서 또 배가 난파해서 죽었어. 남은 두 아들을 붙잡고 매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 너희들은 절대로 배 타지 마라, 배 타지 마라.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 둘째 아들이 한 20살 또 넘어가는데 이놈이 오늘 또 와서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내일 모레 친구들하고 배 타러 가요. 청천벽력 같은 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나 말리지 마세요. 다 결정 끝났어요. 이거 커버린 아들을 붙잡지도 못해. 둘째 아들도 배를 타고 원양을 떠납니다. 그 배는 실종이 됐어요. 아들도 실종이 됐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처절한 절망에 빠지는데 더 두려운 것은 이 막내가 또 20살 다 되면 그럴까 봐 걱정인 거예요. 마침 주위에 아는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했어요. 마지막 절망의 상황에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요.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얼굴 표정에 박제를 하나요. 예배를 드려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막내는 근심 걱정이에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새로운 성도님에게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얼굴에 늘 그늘이 있는데 그게 얼마 이만저만 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배를 탔는지 이유를 알겠다. 보니까 그 집에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잘 보이는 것에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 비슷한 걸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모형이에요. 아주 멋있는 배가 없어요. 인터넷 안만 뒤져도 저 배밖에 없어요. 저건 모형이에요. 그런데 저 배보다 더 멋있게 그냥 막 돛을 달고 푸른 바다에 그냥 항해를 하고 있는 멋있는, 정말 멋있는 실제 같은 그림이 그 집에 그냥 정면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저 그림을 어디서 구해왔냐? 남편이 해외에 어디 멀리 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아주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들 붙잡고 절대로 배를 타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했어도 이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저 배를 타고 나가서 항해하는 그림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 큰아들이 20살이 넘어서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바다가 부르죠.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결국 그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자화상에 따라서 배를 타고 나가고, 둘째도 나가서 셋째도 그대로 놔두면 나갈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림을 안타깝지만 치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행복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그런 그림을 그려놨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림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살이 넘었는데 이 아이는 배 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주 참하게 생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친구하고 결혼해서 좀 어머님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메시지는 뭐냐면요,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아무리 어머니가 울고불고 매달렸는데도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셀프 이미지네이션은요,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리를 한번 딱 잡아놓으면 우리를 그 길로 반드시 끌고 가고 말아요.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부정적인 것이 꽉 들어차서 아무리 막으려고도 안 돼. 이게 그것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첫 계명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축복된 자화상을 하나님 안에서 품어야 돼.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많은 축복된 조건이 많아도 정작 내 마음속에 축복의 자화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축복이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는, 우린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위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을 주셔서,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만에 하나 원숭이한테 맡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끔씩 혹성 탈출 뭐 이런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뒤집혀 갖고 막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남자가 되고 어떻게 여자가 됐을까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축복이듯이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없었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복으로 창조하셨고, 복 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타인에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자라는 과정 가운데 환경이 이럴까? 뭐 여건과 환경 속에서 너 같은 놈이 니까지 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구박을 당했든가 폭행을 당했든가 남들에게 왕따를 당했든가 비아냥을 당하든가 조롱을 당했든가 어쩌다가 잘못된 소리를 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이 절망과 좌절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구절로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복된 존재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들었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게 마음속에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입니다. 복 있는 존재입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으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만나면요, 뭐부터 바꿔놓느냐? 이 자화상부터 바꿔놔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 내가 내게 보여주는 새로운 자화상이 있어. 넘어갈까요? 뭐라 그러네. 내가 너로 큰 민족,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보이시나요?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리시고 있어. 너는 복 있는 자가 될 거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될 거야. 네가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지금 당장 뭐 도깨비 방망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부터 바꾸느냐? 자화상부터 바꿔. 정체성부터 바꿔. 너는 지금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지나간 삶 속에서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라 떠나, 나와, 끊어, 잘라. 너는 복이야.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같이 복을 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쭈삣거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디 부스러기 얻을 먹으려고 달려다니지 마. 나는 너를 복으로 만들었어.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이란 뭐냐?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어. 아, 이제껏 산 삶이 내가 운명과 팔자가 이 모양이었는데 하나님이 난 이렇게 만드셨구나. 난 고향으로 가지 않는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미래로 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우리 사랑하는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장 가운데 이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경험 속에,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씻어낼 필요가 있어요. 본토 지자가비 집을 떠나. 지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거 끊어버려. 존재를 새롭게 출발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창조주가 이렇게 말해. 너는 복이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고 말했어요. 복을 준다고 말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뭐 아브라함만 선택했냐고요?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에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 나는 너를 위해서 새로운 자화상을 준비하고 있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추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창조할 때 복으로 창조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말했죠.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줘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복을 구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복이 없으면 안 돼요. 새해 보십시오.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않아요? 인간 존재 자체는요, 복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복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고 이삭에게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아버지에게도 말씀했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복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 하나님을 믿는 게 복, 예비하는 게 복, 헌신하는 게 복, 봉사하는 게 복,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세상에서 안 돼도, 사람이 안 도와줘도 의식과 사고에 절망하면 안 돼.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만 찾아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시간을 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예수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요, 이 복을 되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복을 되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까?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복을 되찾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되찾고, 죄에서 의인의 신분을 되찾고, 연약한 자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의 신분을 되찾고, 그전엔 병든 자였는데 치료받은 자의 생명을 되찾고, 가난하고 저주한 자였는데 축복과 형통을 되찾고, 그전엔 천국을 잃어버려서 맨날 죽으면 지옥 가나 그랬는데 이젠 천국을 되찾았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반드시 이 축복된 걸 보고 듣고 말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 우리 마음을 침범하려고 할 때 끊어내고 잘라내고 부셔내고 쫓아버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 없게 풍성히 없게 원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정체성은 복 있는 자구나, 건강한 자구나, 형통한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걸어 안아야, 그래야 여러분 축복의 첫 번째 계명이 1계명을 소유했으니 그 다음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 앞으로 여러분, 이 축복된 교회에서 축복된 성도로서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축복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